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사라의 죽음과 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사라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127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이 지나간 시간들이
마치 한순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났을 때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요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120년의 인생이 사라의 머릿속에는 한순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라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남편과 함께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온 줄 아시지요? 라는 자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자랑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역시 우리의 동일한 고백일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영구한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영위하고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잠깐 동안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장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햇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다가 보면 마치 겉으로 볼 때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거저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굉장히 후한 가격을 주고 그 매장지를 사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헷 족속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였던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어머니를 잃었던 상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실에 대한 슬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은 그들의 슬픔과 또 애도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따뜻한 어머니의 배 안을 떠나야 하는 아기에게 그것은 마치 죽음의 순간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곳은 생명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따라 소망의 다름질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일컬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조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의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례의 길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